신앙 고백 우리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죠.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의 그들에게 머물고 주님께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으시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함께합니다. 아멜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세요. 그 10번이 언제 어디서 나타난 모습일까요? 제일 먼저는요, 홍해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나타납니다. 너 가니 못 가니 뭐 돌아가지 않으니.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 사건. 물이 서서 원망과 불평했던 것. 세 번째 신광야에서의 불평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매일 정해진 양의 만나가 있었죠. 그 이상을 거두어 드린 그 일. 다섯 번째는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려고 했던 것. 아시듯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지만 안식일에는 안 주셨죠. 금요일 날 토요일 것까지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 했던 일.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곱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디베랴에서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아홉 번째는 음식, 만나밖에 없다. 고기 먹고 싶다 했다. 열 번째가 바로 가나안 청탐 사건입니다. 이렇게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 정탐 이후 후폭풍이 굉장히 심했죠. 10명의 거짓 정보,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 온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났죠. 이집트로 돌아가죠. 결국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전염병으로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당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세상에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모세가 중보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중보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멸망당할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할 때에 그 중보를 받아들이시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이에요. 용서하겠다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 스스로의 힘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그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그 은혜를 통해서 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바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당도하니까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터쳤던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신의 산으로 모이게 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그 은혜로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시험하는 그런 자들. 이를 두고도 하나님이 모세에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봐오면서도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시험할 거냐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밥해 먹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줬던 거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올라왔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거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거죠. 참고 또 참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이런 사실들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에서 다 멸망당할 그런 자리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요. 늘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용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용서하겠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평생 못 듣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없으면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모세가 중보를 해서 이스라엘을 살렸죠. 구원해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다면 그날 전염병으로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농담으로 위협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거기까지 오면서 10번이나 그 백성들이 자기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신 것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 봐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거죠.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안 참으신 거죠. 칼을 빼들으신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칼을 빼들고 내리치려고 하시기 전에 모세가 중보를 했던 거죠. 그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그러길래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을 두고 중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받아주시고 살려내셨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고 중보해서 살려냈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중보하세요? 자기 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참된 중보자이시고 그분의 중보야말로 참 대단한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중보하셨어요.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그 대신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신 거죠. 자기 목숨과 우리를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중보자라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하심의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참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어떤 누구의 중보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짧지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